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의 체험을 일일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믿음의 유형을 축소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형은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 첫 번째 믿음의 유형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까지도 이겼다. 그렇죠. 로마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라까지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33절에 눈에 좀 확 띄는 것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를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를 내어 맡길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 또 붙잡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멘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때, 있으세요?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주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돼요? 거진 암송하게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을 수도 있어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다, 이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나는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많다 생각하세요? 아멘 할 타이밍이었는데 다음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딱 듣다가 가슴에 오는 말씀이 있다면, 설교 본문에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밑줄을 긋든지 적어놓든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셀 보고서를 보는데 이상하게 기도 제목만 있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었다, 레이마의 말씀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 셀이 한두 군데 있어요. 많은 건 아니고 한두 군데 셀이 기도 제목만 써놓고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삶에 적용했더니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게 없는 셀이 한두 셀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앞에 볼펜도 있잖아요. 주보 한쪽에다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기록을 좀 해놓으시고, 셀 모임 할 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셀 모임 할 때 농담 따먹게 하고, 셀 모임 할 때 남편 흉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 제목만 적어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는 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 이 셀원들은 말씀에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건가?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는 건가? 좀 의심이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만 적어놓지 마시고 꼭 말씀을 받은 은혜를, 말씀을 좀 적용한 것들을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봐요.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봐요. 적다 보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일단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기억나십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여러분 승리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잘 싸울 수 있잖아요. 잘 뛰는 사람과 손 붙잡고 뛰면 잘 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안 그럴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댔을 거예요. 사실은 범하지 않을 수 있었죠.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탁탁 죄의 유혹을 쳐내고 승리자와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 골리앗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막 달려가고 휘둘러대는 칼을 피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을 꽂잖아요. 여기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죠. 연약한 소년 목동 다윗이 나중에는 전사, 군사령관까지, 나중에는 왕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전쟁 영웅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년 목동 다윗이 연약했는데 어느 날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갖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갖고 평상시 전투 경험도 없던 그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그가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야, 너처럼 연약한 소년이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죽일 때 곰이나 늑대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곰과 늑대의 아가리를 찢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속에서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사람은 죽인 적이 없지만 늑대와 곰과 싸워 이긴 전투 경험이 많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끔씩 이제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전혀 준비 없이 믿습니다 하고 막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백에 하나는 정말 부모의 헌신을 보시고 부모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무시받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홀로 연습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은 최고의 사명이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 있으니까 왕 밑에서 훈련된 병사들이 왕과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는 다 농민이고 양측이고 훈련된 병사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 왕이 세워져야 왕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통솔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지휘할 목적으로 왕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 전쟁 영웅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면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당시에 검이 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리는 다룰 줄 알았습니다만 강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지나 호미를 이렇게 날이 빠졌을 때 제대로 하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나지나 호미를 이렇게 대장장에게 맡겨서 나를 세워갖고 와야만 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강철검을 다루는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을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훈련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밖에 없었잖아. 물맷돌이 좋아서 그거 갖고 연습한 게 아니라 다른 건 장만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무시받는 아들한테 그 비싼 검을 사다 주겠어요? 장남한테, 형한테 하나 줬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 물맷돌 그걸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홀로 고독함 가운데 남이 알아주던 말던 연습한 거예요. 그 늑대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정말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맡긴 양이었지만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늑대와 곰과 싸우면서 전투 경험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물맷돌 연습을 해도 곰이 양을 물어가네. 늑대가 양을 물어가네. 날 무시하는 아버지의 양인데 한 마리 물어가면 어때? 내 생명이 더 귀하지. 이랬으면 좀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아무리 이걸 잘해도 안 돼. 가끔씩 영화를 보면 총은 잘 쏘는데 적군이 딱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버들버들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이 전투 경험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목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내는 늑대와 곰에게 양들을 지켜내는 그 전투 경험을 통해서 물맷돌을 홀로 고독하게 연습한 그 실력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잖아요. 또 오해는 마세요. 다윗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겼다 이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맷돌을 잘 갖고 훅 던졌어도 갑자기 강풍이 불어갖고 바람방향이 바뀐다든지 골리앗이 갑자기 바퀴벌레가 지나가 깜짝 놀라갖고 확 놀래다가 확 돌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격퇴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홀로 고독하게 물맷돌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하던 아버지의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며 늑대와 곰과 싸운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믿습니다 하고 좀 사고치지 마시고 좀 껌껌하게 좀 준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실은 강박증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정말 또 보고 또 준비하고 사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토요일 날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원고를 다 오전에 작성을 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다 뜯어 고쳐요. 다음 날 주일 아침 새벽에 또 다 뜯어 고쳐요. 중심 줄기는 남겨놓습니다만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 먼저 저 부분을 이야기할까? 예화를 이걸로 바꿔볼까? 뭐 그러는 거예요. 일부를 한 다음에 또 사실은 또 좀 고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일부를 하면서 몇 절 말씀을 뒤로 빼고 몇 절 말씀을 앞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꾸면 뒤에서 또 PPT 하는 분들이 헤맬까봐 내가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약간 확 땡겨오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부 설교하고 뜯어고치고 2부 설교하고 뜯어고치고 3부 설교하고 어떻게 할까요? 제 설교 다시 들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좋았다. 저 부분은 좀 좋았다. 이게 자료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세미나는 좀 길게 합니다.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강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할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막 억지로 웃기면서 이렇게 막 내용을 막 늘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컨텐츠가 많아. 든 게 많아. 준비한 게 많아. 그래갖고 막 속사포처럼 쏘는데도 그 1시간 반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분야, 자신이 발표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을 떠들라 해도 신나서 떠드는 거지. 근데 진짜 미체현이 없는 사람은 15분 얘기할 걸 30분으로 늘리고 앉아 있고 억지로 웃기려고 하고 앉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어디 강의하러 가면요, 막 진짜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나는 할 말이 많은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막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를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가, 그 친구는 이제 목회하는 친구는 아니고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기독교 잡지사, 대현아 너는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빨라.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 길어. 내용을 줄여.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좀 내용을 좀 줄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고 좀 말을 느리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준비가 충만하면 할 얘기가 많은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억지로 이게 다 안다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집신을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려. 아들 집신은 안 팔려.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안 팔려. 근데 아버지가 비밀을 안 얘기해 주는 거야. 난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꾸며낸 얘기 아닌가 싶어. 아들한테 비밀을 얘기해 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막판에 죽을 때, 야, 집신 다 만들고 가위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잘 다듬어라. 너는 잘 만드는데 이렇게 막, 여러분 대머리도 이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두환 대통령 헤어스타일 아시죠? 다 벼 있고 여기 옆에만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대머리도 다 다듬어요. 그러니까 집신을 아들은 그냥 후싹 만들어갖고 툭 내놓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조그만 가위 있잖아. 큰 가위도 아니고 조그만 가위. 그걸로 그걸 숨어서 했나? 아들 못 보게. 오밤중에 호롱불 켜놓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들
집시는 잘 팔렸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솔직히 이렇게 명품을 잘 모르는데 진짜 명품은 내가 보면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갔더만. 확실히. 예. 근데 명품을 잘 모르는데 저번에 현빈이 그러더라고. 한 땀 한 땀 한 거래. 그게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대충 좀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놀라운 역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비 된 거야.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정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얼음 해갖고 안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사자가 신났다고 잡아먹는 경우가 있고, 잡아먹힘을 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잡아먹힘을 당한 사람은 불의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사명을 다했나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 두들겨 맞아갖고 버림을 받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체 버리는 데다가 사도 바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슬퍼서 사도 바울의 시신을 찾으러 왔더니 돌무더기 사이에서 좀비 일어나듯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엔 사도 바울도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아직 사명이 남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살려주시고 사명이 다했을 때는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끓는 물이 팔팔 끓어오르는 거대한 항아리에다가 산채로 집어넣는데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때는 살리시고 어떤 때는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데,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정말 이 직장에 꼭 취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성적이 좀 간당간당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성적이 좀 간당간당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 믿습니다 하고 시험 봤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때론 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송전도 보세요. 송전. 우리 송전이 진짜 2, 3년 열심히 공부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고 원수 접수를 딱 했는데 희한하게 컴퓨터 에러가 나갖고 원수 접수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게 진짜 아닌가 보다 해갖고 신학교를 왔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경찰보다 목회가 맞는 것 같대.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송전은 보니까 막 취객들하고 막 멱살잡이 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착해갖고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양들을 참아주고 양들을 보살피고 이쪽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만 안 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다시 읽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 예수 부인하면 풀어줄게. 예수님 그림에 침 뱉으면 풀어줄게. 진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희한하게 어떤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순교의 피가 흘러야 이상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불교 국가, 조선 때는 유교 국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죠. 5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몽골에서 급류에 휘말려 갖고 죽은 선교사도 있고, 대학생 청년들이 봉사활동 갔다가 정말 지붕 고쳐주다가 감전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정말 몽골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그렇게 잘 열린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순교의 피를 받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요즘에 뭐 핵전쟁 날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는 게 무서워? 혼자 살아남는 게 더 무섭지 않아? 안 그래요? 자다가 일어나 봤는데 나 혼자 살았어. 다 패웠는데 나 혼자 살았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예? 그냥 난 번쩍하고 화끈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럼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잖아. 그래도 낫지 않아? 혼자 막 잿더미 뒤집어 쓰고 살아남아야 돼? 지하 땅굴처럼 두더지처럼 들어가갖고 한 10년 있다 나오실래? 여러분 정말 너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면 죽음이 빨리 오고요. 강하고 담대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진짜라니까. 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죽음이 온다니까. 안 걸리면 어떡하지? 안 걸리면 어떡하지? 암이 찾아온다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긴 얘기 못 하겠는데 정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진짜예요, 진짜. 막 당뇨 걸리면 어떡하지? 당뇨 걸리면 어떡하지? 당뇨가 온다니까. 그렇다고 막 단 것만 먹으라는 건 아닌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궁핍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시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협동조합에서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잘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누락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좀 의심스럽긴 해.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하잖아.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예요. 돈 때문에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다이어트 고민하고 있잖아요. 다 다이어트 고민하시지. 지금 못 먹어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 많지. 삼시세끼 고민하는 분은 솔직히 없잖아. 우리가 막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사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맨날 없다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부자 나라예요. 별로 아멘이 없어. 여러분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미국도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살지 않아요. 미국 유학 간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하잖아요. 예상보다 뉴욕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없대요. 우리나라도 보면 드라마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지. 의외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가 막말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뭐예요? 절대 다수의 가난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가난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막 차 빨리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옷 막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다 버린 옷 그거 미국 사람들이 사다가 입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신 축복을 좀 족한 줄로 알고 불평 불만 고만하시고 감사하며 때로는 좀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좀 손해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손해가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우리 애한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과외를 못 시켰어. 그래갖고 애가 비실비실한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오히려 막 장사해갖고 돈을 막
긁어오는 경우가 있잖아. 없어? 나는 진짜 많이 봤어. 나는 저렇게 과외를 많이 시켜갖고 그 미천을 뽑을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은데 정말이에요. 과외 많이 시키잖아. 에? 근데 어떤 집사님 가정을 보면 애한테 과외도 별로 안 시켰어. 그래갖고 그냥 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는데 오히려 좋은 직장 들어가갖고 와 괜찮아. 내가 그런 걸 많이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학원비를 아껴갖고 유럽 여행을 갔으면 12번도 더 갔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 봉사, 헌신하면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서 애들한테 막 300, 500짜리 과외 못 시켰어도 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오히려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현찰만 중요시하지 마시고 현찰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뭐해. 이상한 병 생겨갖고 병원비로 한 달에 3,000만 원씩 까먹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돈 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11조의 축복도 첫 번째가 뭡니까? 쓸데없는 지출 생기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예? 일단 11조를 드려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11조를 드렸을 때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신다고 하잖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괜히 진짜 뭐 교통사고 내갖고 보상금 막 몇천만 원씩 해주고 이런 거보다 그냥 소소하게 한 달에 2, 300 차곡차곡 버는 게 더 낫지. 여러분 정말 때론 좀 궁핍해도 때론 좀 환난과 학대가 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8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세상은 돈이면 다 돼, 사실은. 세상은 뭐니 하면 돈이라고 돈의 유혹에 안 자빠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명예죠, 명예. 명예. 뭐 대기업 회장들은 돈보다는 또 명예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세상은 또 명예면 콜이야. 근데 명예로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 이성. 다윗이 다 좋은데 이성이 무너졌잖아요. 세상은 또 이성이면 또 콜이야. 근데 이성으로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 돈이나 명예나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홀로 고독한 준비의 시간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믿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거두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을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때로는 고난과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궁핍과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고난이 따를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마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과 명사를 준비하되 이기면 여호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는 언제나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궁핍, 순교의 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믿음으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